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이 팔복에 관련된 말씀은 교독하지 않고 합독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32번째 시간 산상수훈 7번째 팔복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평이라 함은 아무래도 이제 좀 평안하고 분쟁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화목하고 평온한 상태입니다. 영어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피스메이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것을 화평이라고 하죠. 우리는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세상을 좀 오래 사신 어른분들께서는 세상이 더 나아졌고 더 좋아졌다라는 것이 체감이 많이 될 텐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게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평화로울 것 같은데, 의외로 이 화평과 반대되는 일들도 굉장히 허다한 것을 우리는 쉽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굉장히 자주 보게 된다는 거죠.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갈등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앓고 있는 갈등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갈등을 좀 여러 분류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세대와 또 청년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이 세대들 간의 갈등이 엄청 심해요. 심지어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냐면 2-3살 차이가 나도 세대 차이가 납니다. 재밌는 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면서 목사님 요즘 진짜 MZ 때문에 돌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MZ 세대 때문에 돌겠어? 왜? 이러니까 저보다 3살 어린 직원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2-3살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좀 연대하고 이해해주면 좋으련만 어른들을 가리켜 꼰대라고 얘기하고 하고, 청년들을 가리켜 젊은 꼰대라고 얘기하고, 또 어린 아이들을 가리켜 어린 꼰대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또 무슨 갈등이 있을까요? 성별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저는 자매님들을 돕는 것도 이제 전 교회에서 할 때 참 힘들게 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참지 못하고 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 전 교회에 이제 청년부에 있던 어떤 청년이 무거운 걸 들고 가서 제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무거운 거 들면 안 되지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신 거예요?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자는 무거운 거 못 들어? 라는 비하 발언으로 이 청년이 이해를 한 거죠.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돕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좋게 얘기한 거라고 했지만 그렇게 듣지 않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 여러분들, 그리고 여성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남녀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조차도 눈치를 보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이념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오늘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당을 옹호하는 마음으로 파란색 넥타이를 하고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했다고, 파란색 넥타이를 했다고, 노란색 넥타이를 했다고 저는 어느 정당을 이렇게 막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엄밀히 말하면 신파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정당은 완전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화합해야 돼요. 그런데 2번을 찍었다고 이찍이라고 하질 않나, 1번이라고 찍었다고 일찍이라고 하질 않나. 지들이 죄송해요, 지들이란 좀 험한 말이 나왔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으면 니들이 그렇게 찍어서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촛불 집회며 태극기를 휘날리는 등 여러분 여러 가지 이념 간의 갈등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심지어 내 정치적인 성향도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는 게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세대, 성별, 정치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또 재미있는 게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자, 어떤 갈등이 있냐?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겪게 되는 건데, 이제 성도님이 근무하시는 회사의 상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갖습니다. 크리스찬이니까 좀 다르겠지. 근데 여러분 사실 기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상사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하들을 부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그 부하의 그 함께하는 그 아래 직원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밑에 있는 직원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서 기대하고 갔는데 자기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긴 현상이 일어납니다. 상사는 자기 교회 가서 자기 그 담당 교역자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우리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직원이 좀 정신 차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직원은 그 교회에 가서 자기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하죠. 목사님, 우리 상사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비인격적이에요. 우리 상사가 변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과 또 자기 생각들에 투철하게 되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언젠가 우리에게는 성별, 세대, 그리고 이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믿음에 갈리는 부분들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심해지면 무엇이 되냐면 혐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좀 얘기하면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음에 저 보면 그냥 보기 싫을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는 것도 꼴 보기 싫을 거고, 제가 머리에 이렇게 왁스를 바르고 넘기는 것도 꼴 보기가 싫을 거고, 설교하는 것도 안 들릴 거란 말이에요. 왜요? 혐오하는 마음이 그렇게 사람과의 거리를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면, 나는 내 역할을 다 하고 있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지, 그리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나를 마치 잘못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 환경에 문제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의 해결책에 대해서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이랑은 좀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문장을 잘 보시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나를 괴롭게 하는 상대방의 문제가 해결되면 화평이 있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면 화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화평은 상대방의 문제를 뜯어고치거나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서 화평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화평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인식한 화평을 이루기 시작할 때 화평이라는 것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언제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은 갈등은 항상 생긴다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또 다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나타냅니다. 사이 좋았던 직장 상사와 하사 동료의 관계도 사소한 한 가지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가족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하자라고 했던 그 가족과 정말 힘든 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 맞나라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신기하게도요, 서로 사랑하는 그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니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너희들의 가족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너희들의 가정에 항상 화평만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갈등이 나타날 때마다 그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어라고 탓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평이 나로부터 시작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갈등의 문제,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신뢰하라라는 차원으로 예수께서 팔복을 강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갈등의 해소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 세 번째는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갈등의 해소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의 해소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애를 쓰죠. 머리를 쓰기도 하고, 또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토대로 어떤 일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일처리 해야 돼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함에 있어 그 일을 함으로 당연히 얻게 되는 그 보상에 대한 권리,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갈등에 대한 궁극적인 부분의 해소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상대방에게 납득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니, 내가 이거 받아야 되지 않아요? 아니, 나도 당신한테 이거 받아야 되지 않아요? 내 권리를 상대방한테 요구할 때 이 갈등이라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여러분, 그 권리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되게 불편할 겁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목사님, 당연히 제가 일했는데 제가 일한 만큼의 그 보상을 달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제가 계약서대로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라는 그 반발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합리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을 때도 일하기 싫은 너희들은 먹을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권리 자체를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내 권리를 요구함으로 얻게 되는 그 보상 자체가 나를 구원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말이 어려우신가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그 월급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 월급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모든 것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헌금 시간에도 기도하잖아요.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터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린 예물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얻게 된 그 일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보상의 문제는 전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믿고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항상 야근하고 여러분이 쉴 새 없이 일하고 여러분이 밤과 낮이 바뀐 상태로 일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이 일하고 수고했던 그 보상을 반드시 받아야만 해, 이걸로 내 정체성을 입증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권리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시고 그 권리를 넘어서서 모든 섭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얻게 된 그 권리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대하는 것보다 당장 내게 보장되어야 되는 권리가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그 권리의 보상이 오지 않으면 뿔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MZ세대라는 그 단어가 어느 순간 이제 정말 표준어가 돼버린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MZ세대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뭐냐면요, 이 MZ세대들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MZ세대들은 계약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에 이제 6시 퇴근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퇴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6시가 딱 되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항상 우리가 6시에 퇴근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일이 좀 많이 생기면은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때로는 그 회사의 사정상, 어려움상, 또 그 회사의 오너가 직원들에게 사정을 구하면서 월급을 더 많이 줄 때도 있고 적게 주는 경우도 어쩐 경우에는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MZ세대들을 기성세대가 좋게 보았나요? 이 MZ세대들이 요구하는 게 사실 당연한 거죠. 맞는 거예요. 계약서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MZ세대들을 보면서 기성세대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갈등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법칙대로 하면, 원칙대로 하면, 무언가를 개선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원하는 세대가 MZ세대인데, 그 MZ세대의 요구에 기성세대들은,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뿔이 생겨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게 어떤 권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권리를 결과값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좀 의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만큼의 월급을 받지 못해서 부당한 마음이 있지만, 부당한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부당한 마음 때문에 상대방에 따지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고 실제로 따지기도 하겠지만, 그것 자체에 내 인생의 구원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지금 받지 못한 내 보상도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을 의지적으로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저는 목사고, 제가 처음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2010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받았던 사례금이 얼마였냐면 3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노동법의 그 근로기준법에 있는 그 최저임금이라는 거를 제가 좀 이제 계산을 해서 과연 나는 지금 합당한 사례금을 받고 있는가라는 걸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열정페이였어요. 저는 이제 이걸 신앙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책임지시니까 열심히 사역하면 돼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에서 강도사로, 강도사에서 목사로, 파트 사역자에서 전임 사역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말 많은 업무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업무를 많이 하니까 제 마음에 이제 좀 불안함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는 제 아들 가온이를 한창 열심히 사역할 때
자고 있는 가온이를 아침에 보면서 나가고 집에 들어올 때는 자고 있는 가온이를 봤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제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열심히 사역할 때는. 그러니까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제 아내가 독박 육아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주님이 우리 가정 먹여 살리시지, 주님이 우리 가정 일으키시지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진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개척을 준비하게 되면서 이제 제 후임 사역자분들을 구하는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 후임 사역자는 제가 맡고 있는 사역의 3분의 1을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받아야 되는 사례금이 제가 받고 있었던 사례금보다 월등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뭐야,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해? 내가 이 교회에 내 뼈를 갈고 내 마음을 갈고 내 가정의 평화 따윈 집어치우고 교회 평화를 위해서 애썼는데 나 그동안 헐값에 부려먹었네? 라는 안 좋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는 저조차도요, 제 노동을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 계산을 해서 야, 이 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교역자 노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구원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과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가 구원으로 여겼던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을 구원으로 여겼었구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옛사람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위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제 인생 책임지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내려놓아야 되는 두 번째가 바로 심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권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그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뭘 하려고 하냐면요, 자꾸 판단해요. 그리고 판단해서 끝나지 않고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뭐 선고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심판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 사람을 판단하고요, 그 판단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으로 심판합니다. 저 사람은 내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나도 똑같이 당신의 권리 인정해주지 않겠어. 쌩까요. 죄송해요. 쌩까요가 아니라 이제 무시해요. 무시하고 저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 더 크게 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정말 이거는 해도 끝이 없는 너무나 재밌는 건데 뭐냐면 뒷담화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까대는데 스릴이 있고, 야, 내 얘기도 좀 들어봐. 야, 너는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야, 저 사람 진짜 뭐야? 갑자기 뒷담화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요, 내가 그 사람을 찌르거나 내가 그 사람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것만 심판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내가 판단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의 무서움은 절대 나 혼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뒷담화는요, 같이 해야 재밌죠. 뒷담화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동체성입니다.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누면서 그 부피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요. 내 스스로가 더 강팍해지고 내가 구원으로 여기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지금 정권이 아닌 전 정권에 만든 한 가지 정책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국민청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라는 사이트에서
어떤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문제를 청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청원을 해서 이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 반영하여 고려하겠다라는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민청원 사이트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문제들을 올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5천만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명이 수락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청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물량 공세로, 그러니까 사람의 인원수로 막 파고 들어가지고 정부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국민청원이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됐던가요? 아니요. 해결 안 됐어요.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졌죠. 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아니야, 네 생각은 틀렸어. 판단하고 심판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해라고 얘기해요. 야, 착한 일 하지 마. 죄송해요. 호구짓 하지 마. 호구돼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이 너에게 화냈어? 넌 더 크게 화내. 왼뺨 맞았어? 상대방의 왼뺨 오른뺨도 후려쳐야지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죠. 내가 옳다는 것을 계속 강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아프게 이 심판마저도 하나님 자신에게 맡기라고 얘기하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1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갚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갚으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떤 만족감을 얻기도 합니다. 아, 이제는 저 사람이 나를 호구로 보지 않아. 이제는 저 사람이 나를 좀 쉽게 보지 않네. 근데 그 만족은 잠시 잠깐일 뿐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점점 느껴져 가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굳어져가는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기를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 원수를 궁극적으로 갚는 것은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겪었던 일이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비서 역할을 하는 청년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무 높은 이제 직급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조하는 그 비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이제 정장 차림에 이제 단정하고 이쁜 차림으로 이제 항상 출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이 담당하는 상무님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거죠. 처음에 내가 잘못 들었나라고 생각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근데 이 성희롱적 발언이 계속 지속되고 나중에는 이제 신체적 접촉까지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제3자는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거기서 빡 뿌리치고 소리 질러야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공포를 순식간에 느끼는 사람들은 몸이 경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막 공포 영화 보면 아 왜 도망 안 가고 저기서 이렇게 얼어 있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눈앞에 귀신이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쉽게 경직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제 경직이 돼서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상무의 더러운 발언과 그 손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하고 싶은데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내부 고발하면 잘릴 수도 있으니까. 나의 내부 고발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막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돌아버리겠다고. 이 회사에 갈 때마다 내 정체성이 깎아내려지고 내가 희롱당하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몽둥이를 들고 가서 상무님을 때리면 형사처벌이 돼가지고 저는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무랑 비서가 앉아있는 그 사무실에는 그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뚜렷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거 하나였어요. 그냥 그 청년을 붙잡고 그냥 같이 울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빨리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당신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도 너무 괴롭다, 아프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자매님, 심판을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샘솟지만 그 심판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우리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정 안 되겠으면 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좀 더 견뎌봅시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상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른 여성을 성추행하다가 지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무가 이제 퇴사 처리를 당하게 되고 회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고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잔뜩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내가 반드시 역사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을 순종했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을 그 청년이 경험을 하게 된 그 다음부터 이 청년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견디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 청년이 또 이제 비서 직급을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가요. 다른 회사에 갔지만 다른 회사에는 또 다른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청년이 갖고 있었던 건 그때 내가 기다리고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그 청년이 보았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항상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쭈? 저렇게 행동하는 거 맞아? 너 그렇게 말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너의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그 순간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드리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갈등의 해소 방법에 이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입니다. 자, 화평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문장이 마치 좀 성차별적인 부분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아들로만 얘기하는 거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해도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차별적인 하나님일까요? 사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아들로 번역된 단어는 휘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휘오스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부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하나님께 권리와 심판을 맡겨드림으로 그 섭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너는 나의 자녀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듣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저 사무실에 있는 우리 지우도 자세히 보면 우리 최성득 집사님을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최성득 집사님도 볼 때마다 아유 우리 딸 이러면서 이제 보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자녀들을 볼 때 날 닮았다라고 하는 걸 외모로만 판단하진 않습니다. 인격도, 기질도, 행동도 정말 너무 신기하게 닮은 거예요. 와, 얘가 내가 하는 걸 하네. 와, 얘가 내가 말하는 걸 하네. 이런 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너는 역시 내 아들이야, 너는 역시 내 딸이야,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주셨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계속해서 갖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해요. 내 성적, 내 물질, 내 건강, 내 환경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스펙과 환경에 따라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아니야. 그것들이 너를 가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너를 가치 있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 이해되기 쉽다라고 느꼈던 것이 제가 제 자녀를 대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라는 걸 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중에 이제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가 되실 분들은요, 자녀를 낳았을 때요, 그 9개월 동안 태중의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라 그래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생기나 말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도 종종 있긴 하지만 여러분, 태어난 거 자체로 좋아해요. 그리고요, 그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 긴 거 자체로 좋아하고, 걸음마를 하려고 하면 걸음마 하는 것 자체로 좋아하고, 몸을 가누면 몸을 가누는 것 자체로 좋아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아이가 뭐를 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라서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님 이거 했어? 집사님 이거 했어? 권사님, 장로님, 목사 이거 했어?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 자체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제 자녀들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 내 기대치를 자녀들에게 부과시키는 경향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하면 이제 말을 해요. 엄마 말 들어야지, 아빠 말 들어야지 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이가연 성도님 기대하세요. 말 진짜 안 들어요. 네. 아무튼 진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말 안 들어? 엄마 말 안 들어? 너 그러면 이거 없어. 너 유튜브 못 봐.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대하는 기준도 자녀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내 가치관을 담아서 자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저희 아들 유치원 등원을 하루에 2시간씩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유치원은 이제 이제 외부 학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체험 학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거를 안 해요. 물론 이제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 딴에는 제 아들이 뭐 무도 좀 뽑아보고 감자도 좀 캐보고 나가서 축구도 하고 좀 운동장에도 뛰어 놀아다니는 그런 게 좋으니까 이제 집 앞에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유치원이 있는데 차를 타고 30분에 가야만 나오는 그 유치원에 이제 제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밥 먹이고 씻기고 유치원 보내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일하고 다시 때가 되면 다시 유치원으로 가서 아들을 태우고 다시 돌아와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내 아들이 좀 이렇게 혜택을 못 누려도 바깥에 못 나가도 그냥 안에만 있어도 가까운 유치원 보낼까?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이 생각을 털어놓았었는데 우리 교회 모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뒤통수를 빵 맞은 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 아내와 함께 내 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내 아들을 맞추려고 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제 아들을 맞추려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내 자식도 심판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아들 그 자체로 봐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도 내 자식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 사람의 권리와 그 사람의 심판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대하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원래 우리는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더 존귀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이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를 함으로써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권리에 대한 보상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와 심판을 모두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에게 들이미실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들이밀지 않고 심지어 심판해야 될 대상을 심판하지 않고 자신이 심판을 당했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권리도 심판도 주장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데요, 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영원한 사귐의 길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리와 심판을 포기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그냥 당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자기 권리도 자기 심판도 내세우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권리를 내려놓고 심판을 내려놓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억지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권리, 우리의 심판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건지 압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내 권리와 심판을 포기하는, 정말 칼로 내 몸을 찌르는 아픔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이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이 고백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의 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네 인생에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억울함이 없을 수 없어요. 답답함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팍해지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세상의 기준에 부합해서 그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힘듦을 겪으셨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선조들 또한 다 그런 길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시하죠. 거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일한다고 생각해? 일하지 않잖아.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할 겁니다. 바로 그때 사슴이
너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난 밖을 나가서도 내일도 또다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샘솟는 그 삶의 환경에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 권리와 심판을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네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